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귀하신 목적,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당위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저희 입술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기억나세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의 촛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민족들이 다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개와 빛의 평화의 촛불, 주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과 저희들의 기도와 또 저희들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다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 이것이 제목이고 세 번째 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죠. 가정에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인과 남편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돌아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쁨의 촛불, 기쁨을 그 사람들에게 또 저희들이 자그마한 정성이지만은 자그마한 정성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불을 볼 때마다 뭘 생각을 하냐면 작은 불빛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점점 번져나가면 엄청나게 큰 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불이에요. 이것이 무슨 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입니다. 이것이 무슨 불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불입니다. 이 불을 붙이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불을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적습니다. 항상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커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면 이 불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불이 이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할 적에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주님 오늘 데려가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더 좋지요. 주님께서 저를 더 시간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일하길 원하시면 그것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남아있어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2016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12월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보다 늘 한 해를 알차게 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할 때 아쉬움이 남으면 그건 아무 뭐 좀 더 나은 발전된 삶을 내년에 살 수 있겠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아쉬운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주님께도.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일들과 모든 하는 일들이 천국에 쌓인다 그랬는데 매 점점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 마음에 더 우리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올해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못했다. 내년에는 내가 전도를 몇 명을 더 하겠다. 내년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 저것들을 하겠다. 내가 내년에는 좀 더 이 양로원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내가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참 외로운 그러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에게 더 사랑을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주님께 발전적인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2016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때였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이라. 대강절 셋째 주일에는 구유에 누인 사람을 찾아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유에 말이 먹는 그 밥통에 누였다는 것 그 자체가 뭘 의미를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같이 사랑을 나누는 실천의 의미의 촛불입니다.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쉐어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간이 계속돼야 되겠지만은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주 이 시간만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할 적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예 자리를 잡게 되면 얼마나 저희들이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 굶주린 사람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과 같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혹시 찾아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분들을 찾아보지 못했다면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요청되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궐의 왕자나 공주로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한밤중들의 그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그 품삯을 받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라는 말씀이죠. 너무 조용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나의 우월의식이 배제돼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로 구유의 아기를 섬기는 자세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생겼다, 이러한 것 갖고 남한테 어깨에 좀 힘을 주면서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면은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점은 가벼운 동정을 베풀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몫을 형제 자매와 나누는 것이에요. 누가 이 몫을 정해줍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몫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명을 감당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창고를 채우고 또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마당까지 곡식이 가득 찼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면
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이 이상하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웃 마을 사람들이 하필이면은 이 사람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병충해가 돌아가지고 추수한 것이 적어서 곡식을 밤에 많이 쌓아놨으니까 몰래 조금씩 훔쳐가는 거예요. 농부의 부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밤에 도둑이 곡식을 훔쳐가지 못하게 대문을 우리가 잠그든지 아니면 사람을 써서 지키든지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농부는 대답을 했습니다. 호수를 보면 낮에 산과 구름과 하늘이 그림자로 드리워지지만은 밤에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호수는 아까워하거나 가둬두질 않습니다. 이웃마을 사람들의 곡식을 몰래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곡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곡식이 많은데 없는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농부의 말에 부인도 동의하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마음의 넉넉함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과 마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촛불처럼 그것이 활활 번져서 엄청난 성령의 불이 된다는 거, 엄청난 도움의 불이 된다는 겁니다. 나눔의 미덕을 우리는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는 다른 견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육으로만 바라보고 우리와 같은 인간 예수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그 논문을 써가지고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가면은요. 또한 믿는 것 같기는 하나 제대로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그런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선지자의 하나로 보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뜻과 다른 견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잘못된 교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서 약간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좀 특이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솔깃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열심히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올바른 구원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인 성인군자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성인군자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자라온 과정을 우리가 봐왔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을 선포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뭔가 틀리긴 틀리고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것을 이 예수님의 얘기하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들이 믿지는 못하겠다. 때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옳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교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나의 영혼을 걸 수가 있나. 그 예수님이지 어떻게 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계, 즉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형제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관계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아예 마음을 그들이 닫아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심지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참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0에서 24절을 보니까 특별히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아니면 2000년 전에 오신 하나의 성인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걸 증명을 하느냐.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알고 마음에 수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교회로 오신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위에 단계인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는 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는데 자녀가 되었다,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믿음의 눈을 가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다 되었고, 이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시켜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의 선지자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또는 엘리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학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 왜 그러냐면 완전한 인간이 되질 않으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간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셔야 우리를, 영어로 얘기하면 qualify 한다고 합니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일어날 수가,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의 선지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의 선지자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여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그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교적인 신앙의 틀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적 틀이, 신앙적 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고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믿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그저 남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에 들은 예수님이 그러할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있어서 많이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영혼에 대해서, 귀중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정적인 신앙 쪽으로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많이 갔습니다. 또 능력 있는 그러한 분들한테 기도받는 것도 좋아했고 또 그러한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한 부분이지 이것이 중점이 될 수가 없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하늘산 기도원에 자주 갔는데 하늘산 기도원 그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거기 가면은 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환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본인들이 고생하는 병 때문에 오셔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 병이 치료함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깊은 하나님의 지식이 조금 모자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나오긴 나오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계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위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떡합니까? 이쁜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말을 잘 듣고 얘기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느 정도의 신앙 레벨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로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적인 신앙, 이것은 진정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아니고 이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먹을 것과 병 고침을 원했고 자신의 무언가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오해를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스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이 들린 자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단, 요르단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주님을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선지자다,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가 추대하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임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을 조종하시는 임금으로 군림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길 원하시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뇌물질을 들어가면서 전도도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감사하는 게 캐를 자선 낭비, 하나님께서 뭐 푸시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캐를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막으시겠습니까? 열심히 저도 캐를 했습니다. 뭐 늘 하지는 않지만은 저도 캐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푸시는 안 하지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또 알아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위해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 온전한 믿음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인군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주를 향한 믿음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큰 형님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으나 그는 아직도 믿음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나이는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린아이 앞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고백한 이 대답이 그로 하여금 그를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럼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정말. 그리고 아직까지 그게 안 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믿어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베드로가 결국엔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시인하는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만이 아니고 정말 이제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이 되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참 믿음이 들어갑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죄를 고백을 할 때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은 이대로 산다는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예비한 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유구인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저 돈이 얼마나, 이 향수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다 허비하면서 예수님께 붓는가. 그들은 그렇게 그 여자를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행한 것, 이거를 후대에게 계속 알리라,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우리가 매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매해 그 의미를 다시금 점검하시고 나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에 도달되어 있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일에 이 순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성령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중요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사랑, 나눔, 기쁨의 촛불을 이웃과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